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부터 석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훗시의 아들 이르시되 엘사반의 불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세미나를 갑니다. 세미나를 가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를 쉬고요.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는데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가서 잘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우고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자극. 목회자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이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주의, 시간만 보내면 뭐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뭐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똑같이 뭐 이런 어떤 마음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들어가면서 강의도 들어가면서 자극도 받고 다시 한 번 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새로운 것도 배우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접목할 것들을 접목하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읽었습니다만 아론의 자손 중에 두 아들이 죽죠.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아론의 후손이 이제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제사장이고 아론의 그 아들 4명이 원래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아마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를 도와서 아마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불을 담아 이제 분향을 하는데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례가 다 있습니다. 규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안 하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결과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죽습니다. 참 우리가 그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이게 죽을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죽을 일이냐.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원래 죄는 죽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원래 죄는 죽음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들에게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 했거든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신약에 와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실 죽음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 재판을 유예하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뿐이지 원래가 죄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은 이게 죄예요, 죄. 그러면 죽음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요거 가지고 해라 했는데 다른 거 가지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가혹한 형벌이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셨고 또 원래 죄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을까? 몇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경험대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사사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들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게 사실 성경에는 그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정확하게 다른 불이 뭔지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설명도 하지 않고 아마도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해 놓은 불이 있어요. 이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할 때 사용해라 하는 지정한 불이 있는데 그 지정한 불보다 다른 불이 왜 다른 불을 했을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 말고
다른 불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 대번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은 뭔가 힘들거나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보다 더 쉬웠을 겁니다. 쉬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그 뭐 그리스 무슨 신전에 가서 뭐 태양의 어떤 뭐 태양광을 통해서 이렇게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불을 붙여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성화를 하는데, 아니 불이라는 게 뭐 굳이 태양광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우리 라이터나 이런 거 툭 붙이면 그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무슨 그 나름대로 어떤 전통이 있었고 그 옛날부터 뭐 그렇게 하는 어떤 풍습이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번거로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이터로 켜면 더 쉽잖아요. 뭐 굳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태양에 뭐 빛을 모아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라이터 다 있고 성냥 다 있고 뭐 그러고 툭 하면 아주 쉬운데, 자, 이 여호와의 불도 뭔가가 불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은 쉬웠거든요. 제사장이 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불 하나 땡겨오는데 저 뭐 여호와의 불은 뭔가가 불편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뭔가가 불편했고 다른 불은 그냥 간편한 거예요. 금방 이렇게 뭐 다른 불은. 자, 저는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느끼는 게 항상 편한 걸 조심해야 돼요. 편한 걸 조심해야 된다. 항상 편한 걸, 하나님 말씀보다 편한 거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요, 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그 몸에 있는 문둥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순종하기 어려워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가서 씻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니 우리 동네 가면 이거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뭐 마지막 날에는 뭐 몇 바퀴를 돌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 안에 나팔을 불러.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무기를 만들고 뭐 작전을 짜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뭘 거기를 뺑뺑 돌라고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데 더 좋은 방법인데 라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죠. 편한 것을 조심하십시오. 편한 것을 추구하는 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몸도 있잖아요. 제가 참 이 말 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몸이 먹고 가만히 앉아있고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몸이 편하죠. 운동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가만히 앉아있고 누워있고 침대에 누워있고 소파에 누워있고 먹기만 하고 편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뒤에 우리 몸이 망가진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몸이 그냥 점점 망가진다. 우리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운동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냥 생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뭐 걷는 것도 힘든 것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진짜 운동하셔야 돼요. 편함을 포기하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굳질 않습니다. 근육이 빠지질 않아요. 운동 안 하시면요 몸이 굳어지고 근육이 자꾸 빠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걷는 거를 못 하게 돼요. 걷는 것도 못 하게 되고 뭐 힘도 없어지게 돼요. 근육이 자꾸 빠지거든요. 젊은 사람은 뭐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면 있던 근육이 자꾸 빠져요. 자꾸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함을 조심해야 돼요. 편함을. 신앙생활은요 결국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새벽에 나오는 것보다 새벽에 침대에서 자는 게 더 편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교회당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침대에서 그냥 계속 자는 게 세상 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편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건 다르죠.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뭔가 간편하게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리고 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그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을 메고 나갈 때 슬퍼하거나 뭐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고 무섭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이 뭐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기본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냥 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람이 이 장례식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례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례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장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장례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면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데 이 장례식에 갔는데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참 그 사람의 귀한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모습은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전혀 뭐 애통해하지도 않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속 썩이더니 잘 갔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안타깝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냅니다. 자, 그 후에 8절 이하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 규례를 이렇게 주십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사장과 그 후손들에게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더 거룩해야 돼요. 특별히 더 거룩해야 돼요.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형벌이 더 무거워요. 이 형벌이 더 무겁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죽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고 뭔가 편하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편한 것을 포기하고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행하기 위하여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더라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찾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또 이웃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게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윤섭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적처럼 건강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교회 출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마지막까지 교회 출석할 수 있는 건강을 주님께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복내려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형통한 인생들, 기도로 형통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